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 본문을 통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은 인간의 마음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어떤 힘이냐면 회복하는 힘. 회복력이 인간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죠. 지난 한 주도 똑같은 일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수없는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극복하고 도약하는 힘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할 때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경이 크고 많을수록 크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어떤 말을 하죠?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잘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게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성공은 역경과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상태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은 극복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극복하는 힘을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연세대 김주환 교수는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근육이라. 몸에 근력이 많은 사람은 무거운 물건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몸에 근력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죠.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근력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그 교수님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음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비결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책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긍정적인 사고와 그리고 사랑과 존중의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 마음의 근육이 커진대요. 언제 마음의 근육이 커진다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존중과 사랑의 말을 할 때. 그 책에서 보면 너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뇌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뇌가 어떤 부위가 활성화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나는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넌 괜찮아. 기쁘고 감사할 때 사랑하고 존중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움직임과 모습과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말을 할 때 뇌 활성화되는 게 거의 똑같아요. 이 교수님은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뇌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이웃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비결이에요. 성경의 진리죠. 또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하버드 의대 교수인 게일 가젤 교수는 인간의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근육, 두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잡아도 느려도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탄력성이 있는 밴드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강풍이 불면 휘어지기도 해도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나무가 떠오를 것이다. 물론 아주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부러지지 않거나 원상복구되는 능력 그 이상이다. 탄력성이 밴드나 나무가 아니래요.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일 교수는 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보다도 우물의 이미지가 생각난다. 우물. 지금은 상수도가 있어서 뚫고 뜯으면 물이 나오지만 원래는 다 우물을 파야지 물이 채워지잖아요. 우물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회복 탄력성은 인생의 역병과 도전을 맞설 때 마음의 원천에서, 마음의 우물에서 필요한 자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다 라고 게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버드 교수인 게일 교수는 마음의 우물이래요. 그래서 역경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서 우물에서 계속 길러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을 역경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우물에서 길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죠. 또는 마음의 우물이 메마른 사람, 길러낼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쉽게 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 탄력성, 인간이 수없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마음의 근육이기도 하고 마음의 우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천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근육과 우물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길러낸지에 따라서 사람은 다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은 강하십니까? 아니면 쉽게 지치고 쉽게 상처받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마음의 우물에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기를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용기와 희망이 길러도 메마르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쉽게 메마르거나 길러 올렸는데 감사와 용기가 아니라 불만과 불평, 불안이 자꾸 길러 올라오시나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계시죠? 마음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실 때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 마음에 와서 너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너의 마음의 우물에 채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을 성령께서 내 마음의 근육을 키워가시는 훈련의 시간으로 맞아들이고 더불어 메마를 때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물로 길러 올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 훈련받고 채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충만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은 뭐라 그랬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상태이기에 성령 충만하면 항상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성령 안에서 훈련되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16장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에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기억 안 나겠죠? 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죠?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글로에라는 사람의 지편으로, 즉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글로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는 사업과 비즈니스가 고린도와 에베소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 사람들, 그 직원을 통하여서 수시로 고린도 교회에 상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누가 방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17절, 16장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거명한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이니까. 스데바나, 브도나도, 아고이고가 직접 방문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웬만하면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핵심 그룹 중에 사람 3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문을 통해서 뭐가 채워졌대요? 부족한 것이 채워졌대요. 어떤 부족한 것, 어떤 결핍이 채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죠?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시원하게 하다. 만났는데 시원한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분들 오셔서 되게 제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시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다파오인데 원어로 보면 안심하다, 평안을 얻다, 평안이 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안심하다, 평안이 시다 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즉, 세 사람이 방문했을 때 근로의 지편을 듣기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성도들이 깨지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성전에 서로가 성만찬하는데 차별하고 분쟁하고 세상 법정의 이슈가 생기고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자꾸 교회에 부르고 그런 일들이 고린도전서 고린도교에 일어났어요. 너무 걱정했는데 이 3명이 방문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도 편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교회가 힘들다고 요청했는데 자꾸 안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당했나? 병든 게 아닐까? 실족한 게 아닐까? 또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감옥에 갇힌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듣고 실망한 거 아닌가?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를 포기한 거 아닐까? 왜 안 오지? 요청했는데. 그런 두려움과 오해가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바울이 건강하고 에베소에서 유함 광대한 문이 열려서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걸 보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 이 방문이 서로에게 평안과 힘을 주는 만남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가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근심, 걱정, 기도 제목을 나누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하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을 편안하고 안식을 주는 존재.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찾아볼까요? 잠언 25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도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할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추수할 때 어떻게 돼요? 땀이 범벅이 되죠. 탈진됩니다. 근데 그때 마시는 얼음물은 어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시원해요. 그 어떤 음식보다, 그 무엇보다 값진 게 그때 마시는 얼음물이죠.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한 이웃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도 시원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눌 때 항상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세상을 시원케 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첫째, 믿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른 도서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주로 언제 하시는지 알아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도 서신서에서도 깨어라, 깨어 있으라. 그거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으니 깨어 있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이 전부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라. 곧 죽음이 오고 곧 하나님 나라 올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주인이 올 때는 도둑처럼 오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믿음 위에 굳게 서요. 어디에요? 믿음. 여러분은 어디 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서죠. 내 통장의 잔고, 회사에서의 나의 승진의 여부, 생산적인 나의 삶의 것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의식주. 이것이 근간이 되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히브리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인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 무엇인지를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먼저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다. 집 한 채는 있어야지. 그래도 차는 이런 건 가져야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것만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했대요. 누가? 선진들이 하면서 11장이 쭉 얘기하거든요. 읽어보기는 좀 어렵고 오늘 다. 핵심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 거예요. 미치광이죠. 갑자기 산에서 자꾸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미치광이잖아요. 근데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해요. 뭐요? 땅을 약속받았고 자녀를 약속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토록 땅이 없어요. 자식도 아브라함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생후에 장래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폐경이 됐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단 한순간도 제가 볼 때는 사라는 내 배에서 아이가 가진다라고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자기 자손을 누구로 해보려고 하갈부터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를 가졌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적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그가 자녀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2장, 한 장 넘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알아요. 뭘요? 우리가 피곤한 거를.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지치잖아요. 똑같이 이 당시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쳤어요. 피곤했어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방언이 나타나는데도 뭐예요? 우리는 먹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는 도전과 역경이 몰아오기 때문에 옆에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지만 내 질병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했지만 바울은 육체의 가지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누굴 바라보래요?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와 그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나도 더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기한 거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내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긴다요?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넉넉히 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하신 말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세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계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 일어서서 말씀하셨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져.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물에 성령이 채우시고 마음의 근력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증인이고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들었고 보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경험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양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함께 바르고 아름답게 살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와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얼음 냉수 같은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둘째,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항상 사랑으로 행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 문장입니다. 왜요? 고린도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잃어버려요. 분쟁하고 분열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서로가 갈라지고 있어요. 세상 권력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교회가, 그 성도가 사랑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피곤하고 졸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부담돼요. 언제부터? 사랑이 둔감해지는 순간부터 의무감이 느껴져요. 교회 오는 것이 신나지 않습니다. 달갑지 않아요. 부담스럽고 마치 와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가끔 수련회나 예배 때 은혜 받고 막 손드는 사람 보면 안 입고 와요. 또 오버하지? 왜 저러지? 다이처럼 뛰는 사람 보면 같이 뛰고 싶은데 그 사람이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죠. 이게 언젠가요? 사랑이시고 그게 생깁니다. 이 영적 침체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은사도 있고 방언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사랑이 식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신약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수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 이사야 40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자꾸 고백하고 속으로 얘기하고 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안 보여. 내 길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캄캄해. 내 기도는,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나는 것 같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오면 교회를 이상하게 봐요. 침울하지? 영적 침울함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의 우물에 가득해요. 기르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하던데 침울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4절을 이사야 선지자가 공고하는 말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년, 젊음, 열정, 장정, 이미 이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 이루은 사람, 모든 사람이 리더로 바라보는 사람. 넘어지지 않죠. 그래도 넘어져요, 그 사람들도. 피곤해요. 또 어떤 사람이 피곤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때라는 거지, 사도 이사야가,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빨리 지나지 않고 계속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때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망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시죠.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기쁨이 많습니다. 선물을 주세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 거두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광야로 우리를 이끄는 은혜의 때라고 지금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헌금을 덜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피곤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비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탁월하게 빚어가시는 공간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죠. 크고 작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광야이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걸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지. 이래야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 같처럼 보이고 하나님 성령을 보면 다 이렇게 주시는데 주위 사람은 준다고 하는데 누가 와서 간증할 때 그는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그때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담기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지경에까지 우리 커지기 때문에. 더불어 메말라 있던 이리저리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지치잖아요. 버겁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고갈되는 것 같은 그때 나의 의무를 깊게 파시고 나의 의물에 거짓된 것을 부정적인 걸 거두시고 좋은 것들을 채우시는 순간인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거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그려놨는 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은 세 번째, 섬김을 작정한 사람입니다. 섬김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작정한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성도였어요. 고린도 지역에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스데바나였어요. 그래서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죠. 스데바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일 처음 믿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죠. 좋은 사람인지 아는데 믿음의 사람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는 않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분쟁하는 사람들을 따랐어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따랐습니다. 왜요? 왜 그랬죠? 스데반을 따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섬겨야 되거든요. 스데반을 따르면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제약된 것들, 무리한 것들 다 받아내는 그 섬김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딱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주위에서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일이 생기죠? 섬기고 싶어져요. 믿음이 큰 사람은 섬기는 열망이 커지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섬김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수없이 제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누가 우편에 좌편에 얘기할 때마다 큰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깨어서 하나님 나라에 도래했을 때 가장 큰 자는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자. 그러니까 섬겨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섬기지 않고 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를 섬기로 작정한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세요? 예배 드릴 때?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놀랍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누군가를 만납니다. GBS나 다른 도피시나 성도들을 만날 때 내 말이 하나님 주신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큐티하다가 성경 공부하다 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묻고 그 만났을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더불어 섬기고 봉사 힘들어요. 너무 대단하다. 우쭐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요. 지칩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섬기는 사람만 섬기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저도 그냥 와서 저거 누리고 가고 싶은데 자꾸 눈에 밟힙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게 하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가잖아요. 사람 다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도 알고 하나님 힘이 아닌 건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 영광 받아요. 놀랍죠. 이게 청지기. 청지기는 맡은 자, 사명자,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찾는 자들이 사명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죠? 선한 청지기들은 각각 받은 은사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싸워요. 섬기다 보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은사가 달라요. 근데 보통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짜증이 나고 열받아서 잘하고 싶어요. 했는데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많은 봉사와 섬긴 사람들이 성도들의 말 한마디 상처받아서 안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에게 한 거죠.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 좀 서운해요. 근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잠깐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아니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 이해를 못하지만 또 성령한테 보면 서로가 엮어져요. 중요한 거는 어떤 은사이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효용과 생산적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했는가, 하늘에서 공급해주는 힘으로 하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을 작정한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 반나를 왜 안 따랐냐면 그렇게 탁월하지 않거든요. 세상적으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믿는 사람.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청지기적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힘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들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 성도에게 한 주간에 어떤 은혜를 주셨구나를 들었을 때 왜 저에게 볼 거 없네? 이게 아니에요. 제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네?
저 성도에게 하나님 이렇게 공급해 주셨네?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이야기 나누는 어떤 사람은 별별 일 없네. 딴 데 볼까?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우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네? 라고 다른 얘기를 해요. 그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영광 받으시잖아요. 내 찬양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에 서서 관중으로 청중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넘어도 또 닥쳐와요. 그래서 시련과 도전이 끊임없습니다. 그때마다 믿음 위에 서고 사랑으로 행하고 섬기기로 작정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성령께 훈련받고 체험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근육은 단련되고 우리의 마음의 우물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만날 때마다 나의 은혜를 나누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